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주님 안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목양함. 가정의 분위기는 마땅히 사랑으로 가득해야 함. 가정의 분위기는 마땅히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비정상적이고 사교성이 적은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전적으로 가정의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완고한 성품과 단독적인 성품과 거역적인 성품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정에 사랑의 분위기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때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비정상적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히 남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사교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일을 경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 나팔을 불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여서 남과 평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다루기 어려운 강도나 반란자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랑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접하지 못하여 그들의 성품은 뒤틀렸고 자라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나는 종종 교회 안의 일들 중 반은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날 좋은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일들이 우리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믿은 형제들은 반드시 자녀를 잘 길러야 함을 보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기쁘고 온화한 분위기가 있어야 하며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랄 때 자녀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친구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자녀에게 친근하지 못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친구는 출생하면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사귀면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와 친밀하고 그들을 돕기를 좋아해야 하며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하고 약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약할 때 남들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어야만 여러분은 쉽게 접근하고 부탁하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여러분을 찾고 성공할 때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친구 사이 같아야 그들이 약할 때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이 생길 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앉아서 함께 상의할 수 있고 그가 친구를 찾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부모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합당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거니와 자녀가 여러분과 얼마나 친근하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는 처음 2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만일 20년 동안 자녀가 여러분을 친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3, 40세가 될 때 여러분을 친근하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점점 더 여러분을 멀리할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친구 사이 같지 않아서 조금도 부모와 사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죄수가 재판관 앞에 오듯이 부모 앞에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찾아올 정도로 자녀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는 상당히 감소하고 또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을 유지해야 함. 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부모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부모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희생함으로 엄격한 도덕적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게 자유로이 죄를 범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만일 부모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확실한 표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자녀가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먼저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니?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먼저 아버지께 물어보았니? 라고 묻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부모 중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떠나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상의할 것이 있을 때에는 자녀에게 말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 여러분 두 사람이 상의하십시오. 어떤 여지를 남겨둘 때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떤 잘못을 보거나 아내가 남편의 어떤 잘못을 발견할 때에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물어야지 결코 아이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사이에 처리할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허점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아주 쉽게 마음을 같이하여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는 그분의 삼일성, 즉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의 과정이신 아들,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흐르시는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 은혜의 상속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은혜는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내주하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로 계십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둘 다 이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에 속한 모든 항목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받아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신성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과 남편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러한 유업, 특히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기도하는 생활이 방해받지 않아야 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당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정의 공동생활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영적인 것을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야 함. 모든 결혼한 형제자매들은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여, 아내가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합니까?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권유합니다. 만일 당신의 과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넓은 사람이 되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이 마음 상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까?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용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그 잘못은 우리 서로 잊읍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가정생활에서든 교회 생활에서든 여러분은 아마 많은 때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과실에 대한 기록을 간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마음 상한 것이나 어떤 장로로 인해 마음 상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저지른 모든 허물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과실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완전히 화해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넓어지게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함께 교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음. 아내든 남편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체면을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체면을 지킬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영적인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에 함께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려면 두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항목들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배우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 변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크게 말다툼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가정에서 좋아야 교회 안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합당하고 아내도 합당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둔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엄격한 도덕적 표준을 세우고 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함.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그날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헌신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행위에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고상한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표준들을 따라 엄격히 준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를 즉시 나쁜 대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젊은이가 일생 동안 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부모의 무릎 밑에서 배운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알려준 말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본 것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운 것을 그들은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녀의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을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여러분의 평가를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음과 같이 합당한 말을 한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가 바로 나요. 내가 바로 그로다.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녀가 자기의 표현인 것을 봅니다. 자녀가 반사해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목양할 때 부모들은 자녀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 성경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볼 때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맡은 것에 대해 결산할 날이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생각하거나 그들의 모든 것을 무제한적이고 독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상은 이교의 사상이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는 사상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임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부모가 단독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독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무제한적인 권위가 없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늘 아래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 없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 노릇을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일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교의 사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에게 자녀를 다스릴 무한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무한한 권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도 각자의 영과 혼이 있으며 여러분은 자녀의 영과 혼에 대해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과 혼이 있기에 자녀는 자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 무한한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여 그들을 무슨 물건이나 소유물을 대하듯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영과 혼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혼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무한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교의 사상이요 사람의 교만이므로 결코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